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 즉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쉽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참 너무나 쉬워.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하고 가까이 왔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은 뒤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라고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또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미신이나 또는 가족관계 그리고 인생관 같은 것을 모두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자라는 어린아이는 볼 때에 자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의 노력과 그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또 갓난 아기들에게는 매일 때 되면 울기만 하면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라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보고 왔는데요. 보니까 어린아이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젖을 빠는데도요, 그냥 그 젖을 빠느라고 얼굴에 땀이 뽀송뽀송 나가면서도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도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 믿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쉽다고 생각할까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공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너무 흔해서 공짜가 있고요, 너무 비싸서 공짜가 있습니다. 너무 흔한 나머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야, 저번에 그냥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도저히 팔 수도 없고 알아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따가, 이래서 공짜도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이렇게 돈 없어서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오. 당신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거저 줄게, 가져가세요 라는 공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을 첫 번째 공짜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공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아이도 자라다 보면 아파서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 됐지, 내 자식이 아프면 눈뜨고 못 부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먹기만 하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오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그것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상투적인 그 쓰임이,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도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인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과 같은 분류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을 엉터리 사도라고 악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거짓 사도요, 거짓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는데 배반 때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또 먹을수록 무엇을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이대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내가 이대로 죽어서 죽음 후에 사후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는 이미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어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지만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필요한 진리를 특별히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구원의 진리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가야 지방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진리를 맡기셨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나가 살아본 적도 없고 오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우리는 단일 민족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민족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러면서 색깔이 좀 다르거나 생김새가 좀 다르면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 나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달라도 똑같은 사람이고 키가 좀 작아도 똑같은 사람이고 키가 커도 다른 똑같은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아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곳 외에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은 뒤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라는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서 그는 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넓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지만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에게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 남침내 교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선교를 할 때 한국인 선교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미국 안에 살다 보니까 눈이 넓어져서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 그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는답니다.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또 흑인들, 이런 분들은요, 인종 차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그런 것이 없이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나가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미 남침내 교단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신뢰한 사람에게 진리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자기보다 덜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굳이 이것이 바른 진리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 진리인지 노력하지 않아도 분별이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집니다. 겨울철 한국에 그런 음식이 있죠. 바로 동치미입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한번 들여 마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TV 프로에도 동치미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갈급함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혼동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바로 바울 선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도들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외칠 때에 정말 이것을 외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신실한 종은 침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 목사나 사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진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외쳤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원치 않는 좋은 말이 아닌 그들에게 거스르는 말을 외쳤더니 그들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즉 바울 선생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요 잘못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 길바닥에 철퍼덕에 앉아서 자기가 오줌 싸놓고 그것으로 흙에다 문질러서 쭈물럭쭈물럭거리면서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얼굴에 묻히고 옷에 묻혀도요, 지나가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놈 참 잘 논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갖고 그를 탁 들어가면서 엉덩이 때리면서 야, 이 녀석아, 응? 어떻게 그렇게 갖고 노냐? 하면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닦아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때는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땐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텝맘이나 스텝베비 정도나 될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 자녀를 혼내거나 매질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사랑으로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전만을 먹고 싶어하고 그냥 잘한다 엉덩이 두드려주는 것만을 원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릇됐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니네가 잘못하면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채찍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서 우리 리즈벨 교회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자녀로 자라간다.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